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의 감정이 담긴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 피 흘리는 목자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갑게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울고 있어요. 그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파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단지 어떤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향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처음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희는 왜 참된 말을 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따르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보면 어떤 막 논리적이거나 아주 교리적이거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그런 형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낮추고 복음은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간청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자랐고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유대적 특권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복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배경과 자랑을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 너희도 율법주의자들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가 뭐예요? 나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복음 사역의 성격을 봅니다. 참된 복음 사역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사람들에게 자기 색깔을 입히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그 이삭의 그 부인을 얻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의 부인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부터 해가지고 종은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종은 신부를 이삭에게 데려가는 것이에요. 반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묶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 진영 안에 가둡니다. 그들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존성으로 묶어두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을 의존하도록 사람 의존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붙이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을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 체계나 어떤 사람에게 더 매여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양심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늘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종교인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자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참된 복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나중에는 육신을 찌르기 때문에 미움받기도 한다는 걸 아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보면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처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바울은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약함으로 접근했다고요. 그가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외적 조건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갈라디아인들은 처음에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오히려 14절 보시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바울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감격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묻는 것이에요. 바울,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이죠. 그랬던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원수가 된 것이냐? 이 참으로 비극적인 질문이죠. 한때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같은 복음을 붙들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은 간단해요. 인간은요, 은혜는 좋아하지만 그 은혜가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은혜, 그 기쁨. 그런데 그 은혜와 기쁨이 시간이 가고 점점 더 복음에 대하여 참 복음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은혜가 내 자아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용서받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다가도 복음이 점점 자기 속에 나의 거짓을 드러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다가도 그 말이 그래, 그러니까 네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반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를 좋아하다가도 그것이 그래, 그러니까 네 종교적 자랑도 헛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면 싫어합니다. 거듭남 없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한 번 결신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하면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종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참된 말을 할 사람이 참된 종이잖아요.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의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위로하는 설교만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를 깨뜨리는 말씀도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멀리 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항상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을 진리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이 거짓 열심을 또 조심해야 돼요. 거짓 열심은 언제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어 인간에게 묶어버립니다. 17절,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자, 거짓 교사들은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우 열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이단, 구원파들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죠? 희한하죠? 이단이면 이단일수록 정말 열심히 더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오히려 매우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막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 전도를 한다고 쳐봐요. 이제 길거리 전도하기도 무섭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신천지 구원파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요. 막 관심을 보입니다. 친절해 보이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도를 누구께 이끌어요?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꿰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을 포획합니다. 포획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포획하는, 즉 나의 확장, 자기 확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모든 열심이 다 성령의 열심은 아니에요. 모든 친절이 다 복음적 친절이 아니에요. 모든 모임의 활동과 헌신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심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지만 어떤 열심은 사람을 사람에게 데려가고 사람 앞으로 사람에게 묵습니다. 어떤 열심은 사람을 이 성경 말씀 앞으로 데려가지만 어떤 열심은 사람을 분위기와 어떤 집단 심리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어떤 열심은 죄를 죽이고 거룩을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열심은 자기를 이롭게 여기게 만들고 남들보다 낫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열심이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지금 그래서 균형을 잡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 대하여. 즉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즉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결단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위에 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가? 이것이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참된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목회와 참된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신학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는 자신을 해산하는 어머니처럼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유대적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그는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의 목표예요. 이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양육의 목표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란 단지 성도들을 교회에 오래 묶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 지식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봅니다. 기독교는요, 외적 행동 수정이 아니에요. 외적 행동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 장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위기나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인 안에 자기 형상을 빚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냥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역사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단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유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여전히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내 평판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보다 거룩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삶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점점 헛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활동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목사이고, 아무리 장로 권사이고 해도 다 헛된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에요. 자기 신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기도회에 나올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여부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회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선적인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난 괜찮아. 난 교회 다녀. 난 교회 익숙해.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난 문제 없어. 이런 확신이야말로 영혼을 지옥까지 달려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확신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하셨어요. 진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구원과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그 증거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부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